사사기에서 삼손의 이야기는 13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앞선 13장부터 15장을 6번에 걸쳐서 살펴봤고 이제 마지막 16장의 이야기입니다. 16장을 나누기에 앞서 간략하게 우리 지난 내용을 돌아보면 삼손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으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크신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나를 향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놀라운 뜻과 목적을 망각하고 구별되어 살아가지 못하고 있지요. 늘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경계의 선을 넘나드는 삶을 삽니다. 그러는 가운데 여인에 취하고 술에 취하고 자신의 잘남에 취해 살아갔습니다. 이스라엘을 블레셋에게서 구원하기 위해 선택을 받았지만 이스라엘 동족들, 자기 동족들의 마음도 하나로 모으지 못해 버림을 받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삼손을 선택하신 그 사실을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고 결국에는 그 삼손을 사용하셔서 블레셋을 무찌르시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16장 앞부분의 15장의 마지막에서는 나귀턱뼈 하나로 1000명을 무찌르는 놀라운 승리를 거두기도 합니다. 그제서야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로 인정을 받고 20년 동안 지내게 됩니다. 사사로 세워졌고 이제 나이도 제법 먹었으니 달라진 삼손의 모습을 기대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오늘의 말씀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16장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삼손은 앞선 말씀들에서 이 내내 이성과의 관계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이성에게 배신도 당하고 소가리도 해보고 사람들과의 분쟁도 생기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쭉 겪으면서 삼손이 조금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학습 효과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넘어가는 16장 첫 구절이 무엇입니까? 앞선 것들과 유사한 죄들을 반복해서 짓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싶지만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가만히 두면 옛사람의 본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죄된 본성을 버리지 못하는 게 바로 우리들이죠. 오죽하면 예수님도 가늠하다 잡힌 그 여인을 용서해 주신 후에 돌아가라고 이야기하시며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런 놀라운 사죄의 은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반복해서 지을 수밖에 없는 유혹의 강력함과 죄의 고리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죄의 고리를 스스로 나의 의지로 이길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끊어야 할 것을 끊어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여기에서 삼손이 이 여인을 취하는 것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삼손은 가사로 내려가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가사는 삼손의 고향이었던 소라 땅으로부터 60km 남단에 위치합니다. 블레셋 도시 가운데 가장 밑에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삼손이 가사까지 내려가기 위해선 블레셋 모든 나라를 통과하고 관통하고 가로질러야만 갈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기억을 해보면 삼손이 어떤 존재입니까? 블레셋 많은 사람들을 죽인 블레셋에게는 국가적 원수죠. 그러한 삼손이 지금 그 모든 블레셋 정중앙을 통과해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담긴 삼손의 마음과 삼손의 심리가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블레셋 그 한가운데를 통과하며 가로질러 갈지라도 나는 괜찮을 것이라는 방심과 더 깊은 마음에는 교만함이 담겨져 있죠. 누구도 나를 건들지 못할 것이고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지 나는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 있을 거라는 자만심이 이 삼손에게 있었습니다. 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순간의 잘못과 실수로 평생 수고하고 쌓아놓은 것들을 잃어버립니다. 가장 높은 곳에 있을 때 그 높은 성공 가운데 실패의 실마리가 담겨져 있죠. 음주운전, 도덕적인 문제로 사회의 손가락질을 받고 사회적 죽음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왜 그런 일을 저지를까요?
그 일이 잘못된 일이라는 걸 몰라서 그랬겠습니까? 아닙니다. 여기 눈에 보이는 여기서 저기까지만 가면 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나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는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하는 착각과 자만 때문이죠. 내가 누군데, 내가 삼손인데 나는 예외야 하는 생각이 그들에게 깔려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맥락 가운데에서 이어지는 들릴라와 삼손의 이야기를 이해해야 합니다. 매우 유명한 이야기죠. 많은 영화, 오페라, 예술작품에 이 삼손의 이야기, 이 사랑 이야기를 러브스토리처럼 미화하는데, 정말로 이 가운데 담겨져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 4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읽죠.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참 우리 삼손은 그새 다른 여인과 사랑에 빠집니다. 삼손은 이 여인을 사랑했지만 사랑한 대가를 단단히 치릅니다. 여러분, 사랑은 내가 그 사랑하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운명과 결과가 극과 극을 다르게 만들어냅니다. 마땅히 사랑해야 할 대상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아름답고 더 강해지죠. 하지만 사랑하지 말아야 할 대상을 사랑하게 되면 추해지고 약해지고 두려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사랑하느냐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 여인 들릴라, 삼손이 사랑한 들릴라는 아마 이 재물에 약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삼손을 붙잡기를 원하는 블레셋 방백들이 이 들릴라 여인을 찾아와 제안을 합니다. 당신이 삼손을 깨워서 삼손이 대체 어떻게 그 큰 힘을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삼손을 결박하고 굴복시킬 수 있는지를 알아내면 큰 돈을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삼손의 힘의 근원과 그것을 무너뜨릴 방법을 알아내라는 거죠. 이때부터 이 여인은 들릴라는 삼손을 재촉합니다. 끊임없이 조르죠. 그 일로 인해 삼손의 마음은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 되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묻습니다. 삼손, 당신의 힘의 근원은 뭡니까? 어떻게 하면 당신을 능히 결박하여 굴복할 수 있죠? 이런 질문들에 삼손의 대답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반응이 무엇이었을까? 단호한 거절? 아닙니다. 침묵? 아닙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거짓말로 이 장난을 시작합니다. 나는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을 7으로 결박하면 멈춰질 거예요. 쓰지 아니한 새 밧줄로 나를 결박하면 됩니다. 나의 머리털을 배틀에 섞어 짜면 됩니다. 많은 쓰답지 않은 거짓말들을 늘어놓습니다. 그리고 들릴라는 삼손이 이러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 방 한쪽에 있는 블레셋 군인들을 매복시켜 놓고 삼손을 시험합니다. 하지만 삼손은 매번 분연히 일어나 그것들을 깨뜨려 가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위험한 장난입니까? 지금 삼손의 목 앞에 적군의 칼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지금 여인의 무릎에 자신의 머리를 베고 밧줄로 묶여서 고주망태가 되어 있습니다. 대체 왜 이러는 것이겠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나는 특별한 사람이기에, 지금 내 상황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힘이 나에게 있기에, 아무리 어려운 위험한 순간까지 나아갈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 과신, 그것이 지금 삼손에게 있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삼손을 교만하고 자기 과신하게 만들었습니까? 먼저는 과거의 허탄한 신화들이죠. 여러분, 누구나 자기의 과거에 대한 신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예전에 이렇게 했었는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삼손이야말로 그 신화가 대단하죠. 맨손으로 나는 사자도 찢은 사람이야. 여우 300마리의 꼬리를 묶고 불 지른 사람이야. 나귀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어. 내가 이런 신화를 가진 사람인데, 내가 행한 일들이, 경험한 일들이 삼손을 지금 자만하게 빠져있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든 교만은 위험하지만 영적인 교만은 극히 위험한 겁니다. 그를 죽음에 이르게도 할 수 있는 거죠. 또한 두 번째로 삼손에게는 어떠한 그를 멈추게 할 제어 장치가 없었습니다. 16장 1절의 아까의 그 말씀을 보면 삼손은 그 기생을 보고 들어갑니다. 보고 들어가요. 보고 들어가는 그 가운데 어떠한 주저함도 부끄러움도 그의 마음을 멈추게 하는, 고민하게 만드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는 즉시 들어갑니다. 그를 멈추게 할 수 있는 안팎의 어떠한 장치도 그에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에도 그의 외부에게도 어떤 것도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마지막 삼손을 이렇게 무너지게 만든 주된 원인, 그것이 바로 17절에 나오는데 우리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이제 삼손이 마지막으로 들릴라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 머리털이 밀리면 내가 가진 모든 힘들은 떠나가고 나는 약해질 것이고 다른 사람처럼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을 반대로 생각하면 어떻죠? 내가 나실인의 이 머리 자르는 규례, 이것만 잘 지키면 나는 결코 힘을 잃지 않고 무탈할 것이라는 안일함이 지금 삼손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실인 규례에 대한 삼손의 착각이죠. 머리를 자르지 않으며 나실인 규례를 아무리 지키고 있다고 해도 그 안에 담긴 진정한 의미를 지키지 않고 있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게 무슨 의미예요? 내 머리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인정의 표시이고 고백이죠. 그런데 머리 자르지 않는 그 행위 하나가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교만하며 과신하며 방심하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외적인 모든 요소들, 율법적인 규례들, 내가 그런 것들만 잘 지키고 갖추고 살아간다면 나는 천국의 시민이고 영원한 생명의 소유자가 될 거라는 착각이죠. 내가 이것들만 잘 지키고 있다면 나는 괜찮을 거라는 안일함인 겁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의롭다 하심과 거룩하게 하심을 붙들지는 않고 내가 예배 빠지지 않았고 헌금도 잘했고 기도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 나의 열심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 경건의 모양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삼손의 능력도 삼손의 모양, 머리털에서 비롯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심,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죠. 만약 삼손의 그 가진 힘의 근원이 머리털이었다면 여러분, 매번 그가 기적을 행할 때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느니라는 그 말이 나올 필요가 없었겠죠. 그에겐 이미 능력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것이 그에게 능력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신앙적인 안일함에 빠진 삼손이 정말 깨닫지 못하는 중요한 문제가 20절에 나옵니다. 우리 20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내가 전과 같이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삼손은 머리털이 없어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떠나가시며 힘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하나님이 자신을 떠나지는지도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평상시에도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았으니 하나님이 그를 떠나고 계심을 인지하지 못하는 건 당연한 일이었겠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너무나 작아지시고 하나님이 너무나 멀게만 느껴지고 하나님이 나에게서 손을 떼시고 계시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두려워하지도 않는 여러분, 그런 안타까운 삶과 심령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비참한 일은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 삼손이 무사했고 괴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건 머리털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삼손을 떠나지 않고 기다려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인내해 주시고 하나님이 힘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삼손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나실인으로 구별되어서 머리에 한 번도 삭도를 대지 않아서 지금까지 괜찮았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실인도 머리를 밀 때가 있었습니다. 실수로 부정한 것을 만지게 되면 회개하고 다시 머리를 싹 밀고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삼손이 꿀을 먹었을 때에도 머리를 밀어야 했겠죠.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피를 가까이 했어도 머리를 밀어야 했습니다. 독주를 가까이 먹을 때도 머리를 밀어야 했죠. 그런데 그는 한 번도 머리를 밀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신의 상태가 어떤 지경인지 깨달아 하나님 앞에 회개한 적이 있다 없다? 없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결국 스스로 깨닫지 않고 결국 스스로 멈춰서 깨달아 돌이키지 않는 삼손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직접 그의 삶을 깨뜨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깨뜨려져야 할 때 깨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깨뜨리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스스로 깨달아서 멈추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니 하나님이 직접 삼손을 멈추게 만드시는 거죠. 그 결과가 21절입니다. 우리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손을 털지 않으셨다면 누구도 삼손을 건드릴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서 손을 내려놓으시자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붙잡혀 눈이 뽑히고 끌려가 맷돌을 돌리는 처지에 놓입니다. 짐승이나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가 맷돌을 돌리고 있는 가사는 1000명을 죽였다고 자랑하던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깨닫지 못하는 한 인생의 시작과 끝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무엇을 깨닫지 못하나요? 먼저 우리는 반복되는 죄의 고리에 우리가 걸려있음을 깨닫지 못합니다. 반복되는 유혹의 고리, 분노의 고리, 상처의 고리, 끊어내지 못하는 죄의 고리가 우리에게 있죠. 청교도자인 존 오웬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살기에 죄의 지배에 대해서는 자유하지만 죄의 지배하려는 속성에 대해서는 자유롭지 않다. 여러분, 이 말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속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죄의 지배에 대해 자유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러나 죄가 우리를 끊임없이 지배하려는 속성에 대해서 우리는 자유롭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가며 그 말씀을 따라 우리의 죄를 성령으로 죽여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성화의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죄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죄의 고리를 끊어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뭘 깨닫지 못하냐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가고 계심을 모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리라. 무서운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깨달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삼손은 눈에 뽑혀서 앞을 볼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때 제3의 눈이 열립니다. 눈이 보일 때는 오히려 보지 못했던 자신의 추악함과 하나님의 선하시고 자비하심을 보게 되죠.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여러분, 머리카락이 자라는 것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볼지 못합니까? 볼 수 없죠. 때때로는 깨닫지 못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머리카락이 내가 다 보지는 못할지라도 끊임없이 자라나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은 내가 죄와 연약함으로 인해서 어떤 곤경과 영혼의 어두운 밤을 보내고 있을지라도 나에게는 끊임없이 은혜와 자비가 부어지고 있으며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회복되고 있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너무나 무뎌져버린 우리에게 회복의 노래는 멀게만 느껴지죠. 머리카락이 다시 자란다는 이 놀라운 상식적인 말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신다는 진리, 이것마저도 나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머리카락이 자라듯이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그 은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는 그 은혜가 내 안에 풍성히 자라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새로운 은혜도 부어지지만 은혜라고 하는 건 이미 내게 주신 것들을
발견하는 것이죠. 오늘 다시 우리가 정직한 영을 구하며 찬양할 때 무지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지혜가 부어지기를 바라고,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내가 구원받은 기쁨이 충만해지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이것이 진실한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을 주님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다시 한번 진실하게 고백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을 주님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옵소서. 주님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신 우리 어린 양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아멘.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우리 목소리 높여서 함께 손들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아멘. 주님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어린 양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 주님 이것이 우리의 간증입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주님께 고백합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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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손드신 채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한순간도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서 거두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떠나가시고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손을 놓아버리시고 인내하는 것을 멈추시면 주님 저희들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이 고백이 차고 넘치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셔서 변치 않는 마음으로 주의 임재를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시간 주님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삼손처럼 깨닫지 못하는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과 삶이 멈춰지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반복되는 죄의 고리와 분노의 고리와 상처의 고리가 있다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육의 행실을 죽이게